혹시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한쪽 모퉁이 위에 있는 이 블루베리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열매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열매 중에 먹을 만한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을 잘 넘기고 또 주기적으로 물을 주었더니 블루베리 나무에 가지들이 생기고 또 꽃이 피어지더니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가지마다 많은 열매가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좋은 열매, 또 크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디에 그것뿐입니까? 제가 올라가서 수시로 거미줄을 제거해주고 또 새로 나는 그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작년에 블루베리 나무를 사왔을 때는 열매가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좀 한번 자라서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넓은 화분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다린 것이죠. 그랬더니 올해는 정말 많은 열매가 지금 맺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익은 게 있으면 그거 따 드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입니다. 블루베리 나무에 열매를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열매가 전혀 아니면 너무 작은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되면 저는 고민할 거예요. 또 갈등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계속 이렇게 자라도록 내버려 둘까? 그러면서 그래,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름도 주고 또 영양제를 사다가 주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 나무를 뽑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사다 심겠죠. 제가 블루베리 나무를 사다 심은 것은 그저 보기 좋으라고 산 게 아니었고, 어떻게든 블루베리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제 목적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대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십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는 좀 열리겠지.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지. 성숙해지겠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과연 열매를 맺을까? 분명 작은 열매, 아직 먹을 만한, 아직 먹기에는 부족한 조그만한 열매도 열매죠. 그리고 작은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얘가 영양분을 더 먹으면 커지겠지? 그리고 언젠간 내가 따먹을 만한 것이 되겠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에게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그 열매가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달라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만족해 있다면 성경은 그런 자를 두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죄송한 마음이 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은 학생인데 학생의 도리인 공부하고 이별하는 자와 저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그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학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있어요. 학생이라는 뜻이 뭡니까?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를 배우죠. 선생님이 가르친 걸 배우고 또 어떻게 친구와 사귀는 것도 배우고 또 자신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어울리는 것을 배우고 우정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배우는, 그래서 그 이름에 학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것을 이별하고 단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는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끝이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끝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봅시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저 블루베리 나무를 사다가 심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꾸어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영양분을 주고,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잠시가 아니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곳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존재 이유를 갖도록 창조하셨어요. 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이런 고민을 하도록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목적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내가 찾아야 한다.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잠시 반짝하고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내가 너의 나이 때에 나 때는 뭐 이런 얘기. 그저 한 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매주 우리가 듣는 주일에 듣는 말씀들 또는 성경을 읽는 그 성경 구절들이 깨달아져서 내 삶에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주일에 들은 말씀이 아무리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그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분은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살아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그분은 아마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무리 큰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그의 삶에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 들은 말씀이 나눔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또 내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백을 붙들고 결심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비로소 조금씩 그 말씀이 내 삶에 착용하는 거예요. 그저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끊임없이 그 말씀이 되새겨지고 또 나눠지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나의 삶 속에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잠깐 들은 말씀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말씀 나눔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가 부족해서 이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세상의 수준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교회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예배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충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 되새김질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녹아지는 것이지 무수한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 교회만큼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 오후 말씀 나눔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작용하는 큰 도리가 있어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의아해지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어리석은 자로 비춰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 동력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결국 사랑의 위대함이죠. 사랑의 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아니야! 이 말씀대로 너를 살아야 돼. 그 심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 정신이 온전하게 보이든지 때로는 사도 바울이 미쳤어.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이것은 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아예 한 곳에 꽂힌 사람,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가 멀쩡하게 보여도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미쳤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쳐야 해 이렇게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미치도록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안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이유가 자신을 이처럼 이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위대함이 뭡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이든지예요.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 눈 먼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오직 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다른데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눈 멀게 만드는 거야. 오직 한 사람만 보이게 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면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왜? 사랑이 그를 이끄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저는 바둑을 좋아한 일이 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바둑판으로 보였어요. 눈만 뜨면 천정이 다 바둑판으로 보이고요. 사람을 봐도 바둑돌로 보여. 바둑을 향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온통 다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르기를 이끌 때 오직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처럼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수고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가면 우리는 끌려간다는 거야. 오직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이 뭘까?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 함께 봅시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에 주님의 계명이 나와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7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서로 감사하라, 에서부터 서로 섬겨라, 서로 희생하라, 서로 기도하라, 때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구제하라. 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입니다.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예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주님의 계명은 뭐지?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네. 이것이네. 너무 간단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교인들끼리 오순도순 정겹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메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채워지는 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여기에 21명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게 충만해요. 그 어떤 교회보다 충만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다 끝일까요? 여러분은 그게 끝일 것처럼 생각이 될까요?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사랑밖에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 이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요, 기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을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때로는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일, 어쩌면 이 말을 받아들이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백날 그 무수히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온전하게 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섬기며 또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기준이에요. 1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고 그 준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언제나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한번 내가 밥을 사면 그 사람도 밥을 사야 하는 거야. 주고받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밥을 사는 거야. 한마디로 품앗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돕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황금률이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정도의 사랑만 있어도 세상은 삭막하지 않고요. 그 정도의 사랑만 있어도 공의로워요. 그래서 황금률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황금률이야.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되는 거야.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자꾸 기억나는 거지. 내가 너에게 한 일이 내가 한번 받사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사는 거야? 이게 인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넘어서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집사님 옛날에 저에게 이런 걸 해줬잖아요. 그래요? 나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집사님에게 뭘 했는데 왜 아직 왜 안 해주지?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이 세상보다 나아야 하는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라고 해서 받을 줄 모르는 자에게 무턱대고 주는 사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푼 사랑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랑을 계속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단지 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에게 공유란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베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는 그게 진주인지 몰라요. 그냥 발로 밟아버려요. 주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푼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사랑.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숨은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라, 그거 너무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관계였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는지 아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더러 그렇게 부른 제자들도 있지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적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그 만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 만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은 지시합니다. 종은 지시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지시하는 주인에게 왜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은 지시하고 종은 따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종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주는 종에게 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또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도 다 알려줍니다. 주인이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임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들인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또 그분은 친구로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면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 때에는 빚을 진 자처럼 갚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빚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다르게 이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랑이 시작이 되어서 세상에서 빚을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도 주고받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들에게조차 주고받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주는 사랑. 받는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너희부터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 때에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른 교회, 정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말로만 들었던 그런 큰 교회에 가서 봤더니 그 교회의 모습과 또 사람들의 숫자와는 너무 다른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그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고받는 사랑이 팽배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많은 사람을 데려오려고만 하는 것이죠. 큰 교회만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열매를 배우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도 합니다만 해야죠.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아직 입주자들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고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시작이 되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